네,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이 묵상을 하면서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회 뒷마당인데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요. 아마 화면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제 머리도 막 흩날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빨리 이 말씀 묵상을 나눠야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교회 로비에서 이 새벽 묵상을 나눴거든요. 묵상을 로비에서 나누니까 여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여러 잡음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염두가 되지만 차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이크도 착용했으니 좀 잡음이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의해서 또 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하와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을 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왕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악한 길을 일삼았거든요. 므낫세가 중간에 또 회개도 하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참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았지만 그의 자녀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행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이 다시 한번 등극하는데요. 아몬 또한 므낫세를 닮아서 악한 길로 또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시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두 명의 왕과 흡사합니다. 그것도 선한 왕인데요.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7세 때 왕에 오르거든요. 오늘 보는 이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됩니다. 그 점이 좀 닮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각납니다. 히스기야는 최초로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을 일삼았죠.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도 나중에 유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선한 왕의 업적이 겹쳐 보이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8세의 왕으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요아스 왕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요아스 곁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였습니다. 옆에 조력자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8살 왕이 됐을 때에는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 선한 그 제사장이 옆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가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2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리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록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곁에 없었지만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들 중에 요시야 왕에게만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요시야 왕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시야가 겪은 여러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그의 신하가 아몬을 죽이고 백성들은 그 신하들을 다시 한번 처단하면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백성들이 삼은 왕이기도 한 동시에 8살밖에 안 된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려서 자기 이익을 탐하였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요시야는 어떤 길을 걸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도를 걸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한 거죠.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 후로 8년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홀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20살이 되던 해에는 비로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먼저 감행하였던 일은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왕들의 업적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외세가 침략하게 될 때, 즉 주변 국가들이 침략하게 될 때 어디를 치냐면요, 어디를 부수고 어디를 회파하냐면요, 신앙의 자리를 회파합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망가뜨리지요. 그리고 스스로 이 유다 민족들이 부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못된 우상들을 세웁니다. 즉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잘못된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패턴으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회파하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적 가치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잃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무너졌을 때,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세워서 부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요시야 왕은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제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제거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선 우상에 대한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다 뿌렸던 겁니다. 엄청나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우상의 제사를 감행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흐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오늘 제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일인데요.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정결한 일을 행하되 제거를 한 일과 성전을 보수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거를 하되 어떻게 제거를 했냐면요. 6절, 7절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모든 북이스라엘 곳곳에 여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나죠.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킬 때 보발꾼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잔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것을 더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로 다 행군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가서 황폐한 성읍,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성읍, 초라한 성읍들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모든 남아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세워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 사탄의 여러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이러한 정결의 제거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범위가 전면적으로 흩어져 있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문제도 교회에서 잠깐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 모든 범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생활의 습관들,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것들, 회사에서 행하는 것들, 사회 여러 곳곳에서 행하는 생활의 전 영역 가운데 범위가 다 확산되어서 그 모든 잘못되게 세워진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감행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리아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첫 번째는 정결한 의식을 제거에 관한 것으로 했었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 범위는 전 영역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수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수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땅과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들,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죠. 수리하는데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전에 헌금했던 돈으로 다시 한번 보수하는 일을 계획하지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이 감독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자, 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감독자들에게 맡기고 그 감독하는 사람들은 일꾼들을 사용하여서 그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11절,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일꾼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보수하되 목수들을 따로 삼고 건축하는 자들을 따로 삼아서 그들이 모든 재료로 올바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침대, 이 들보를 마련하여서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12절,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은 야옥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13절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것을 수리해 나갑니다. 먼저 사람들을 모으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감독하는 자를 세우고 감독하는 자들이 일꾼을 세워가지고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을 따로따로 각 재료에 맞게 은사대로 그들을 세워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감행하였고 성실하게 감행하는 것을 돕도록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독자를 세워 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기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게 될 때 악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있었고 문지기도 세워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올바르게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보수할 때 이것은 하나의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신앙의 자리 전 영역, 생활 전 영역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낼 때에는 우리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 일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다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이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잘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거할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보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좋은 조력자들과 함께 생활 전 영역을 우리가 뜯어 고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반역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내 신앙의 자리가 잘못된 가치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서가는 우리 삼위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정결함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거하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려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경건의 삶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루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추운데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개인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이 하루를 의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